하나님을 인정하고 자랑한 욥의 믿음이라 그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런 소개는 욥의 인격과 삶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칭찬할 만하기 때문에 나온 그런 소개입니다. 그러던 하나님이 어느 날 천상에서 천군 천사들과 회의를 진행하던 중에 사탄에게 묻기를, 너 어디 갔다 왔느냐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나 여기저기 두루두루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내 종 욥을 주위에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렇게 칭찬합니다. 1장 1절에서는 욥을 인정을 하고 여기에서는 지금 자랑을 하죠. 하나님께서 욥의 인품과 당신을 향한 그 경외심을 보았을 때에 그와 같은 믿음을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었기에 그를 인정하신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회의하면서 이렇게 자랑하니까 사탄이 말하기를, 하나님, 욥 같은 믿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많은 사람보다 욥에게 부자 되게 만들고 많은 자녀 주셨고 만사가 형통하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복을 주셨다 할 때에 신앙생활을 못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진짜 신앙생활은 위기와 역경을 만났을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되지, 어떻게 그것만 보고 욥의 믿음이 옳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욥의 믿음은 받은 복에 비례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기적이고 자기 개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믿음을 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를 한번 시험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욥의 믿음의 동기와 그 믿음의 진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보지 않고서는 결코 내가 동조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항의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좋다, 욥을 시험해봐라. 그 대신 그의 생명과 그를 취하는 그와 같은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욥을 시험해 볼 것을 이렇게 권한을 부여하게 되죠.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은, 욥이 시련을 겪기 전에 장차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을 내다보시고 그를 칭찬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혹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만큼 하나님이 욥을 신임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욥을 보았을 때에 현재 욥이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앞으로 욥의 믿음이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성숙한 열매로 드러날 것인가를 내다보았기 때문에 욥을 시험해 보라. 욥은 분명 그 시험에 합격해서 내가 옳다고 한 그 믿음에 정답을 안겨주리라,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시험관으로 사탄을 이렇게 임명한 것이죠. 자, 사탄은 권한을 부여받고 욥의 생명을 다치거나 취하지 않는 그런 조건하에 다양한 방법으로 욥을 시험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정권을 욥에게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죽이지 않는 한 모든 고통과 환난을 욥에게 공급해가지고 욥을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불평하고 자빠지게 만들게 하겠다 하는 그런 의도로 지금 사탄이 시험을 합니다. 사탄은 즉시 욥의 많은 재물과 열 자녀를 일순간에 취하게 되죠. 한쪽에서 다 소멸되어 버렸다, 한쪽에서 잃었다,
한쪽에서 빼앗겼다. 이게 한 사건이 끝날 쯤 되면 숨도 돌리기 전에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지고 하는 시간. 그래서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그냥 싹 떠나갔습니다. 그 정도면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또 한 번 실패는 또 나중에 또 성공하면 되겠지. 그런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10자녀가 말이에요. 제일 맞이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잔치하고 있었는데 지붕이 그냥 내려앉아가지고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자녀 하나 죽는 것도 부모로서는 엄청난 보통의 슬픔인데 10자녀가 그냥 하나도 남지 않고 그냥 몰살했단 말입니다.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는 뭐요? 재산 잃어버리고 자녀 잃은 슬픔에서 정말 몸둘 바를 찾지 못해서 탄식하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자기 몸에 뭐요? 악창이 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조그마한 부스러진 자를 긁었는데 어렵서 거기에 고름이 끼면서 상처가 나고 그게 번지기 시작하면 온몸에 그냥 뭐요? 상처가 납니다. 그냥 움직이니까 살아있다 할 정도지 그의 형체는 뭐요? 죽음 직전이나 마찬가지로 그가 위기에 놓이는 겁니다. 그걸 곁에서 보고 있었던 그의 아내가 평소에 그 남편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홀로 주장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그렇게 믿고 아침 일어날 때는 얘들아 와서 가정예배 드리자 하면서 가정예배 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저녁에 잠자리 들 때는 얘들아 와자 같이 또 예배 드리자 예배 드리면서 하루에 혹시나 잘못되었다면 그 잘못된 걸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그래서 더 다음 날을 기약하면서 하나님께 자신들을 부탁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그 남편이 지금 만신창이가 되어서 자기 앞에 있으니까 그걸 지켜봤던 부인은 아내는 평소에 너무 지나친 믿음이 아니겠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아니 오늘 이 시점에 와서 보니까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도 남을 수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해버리고 죽어버리라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 있느냐. 다른 사람들은 혹시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죄가 있으니 그렇다 하지만은 당신은 무슨 죄가 있다고 애들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한꺼번에 몰살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도무지 하나님 믿을 수 없다고 오늘부터 하나님은 끝 그렇게 외치고 싶었는데 욥은 그 말에 대꾸를 할 수 없었습니다. 분모고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와 같은 일이 올 수 없는데 자기 집안에 지금 엄청난 우환이 다가왔단 말입니다. 그가 고통 가운데 자기 몸을 끌고 있을 그때 왜 위문차 온 친구들이 하는 말이 야 이 친구야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는 거야. 원인 없는 결과가 없는데 반드시 죄값이라 하는 것은 죄가 있으니까 왔는데 내가 평소에 남들한테는 경건한 신앙의 사람 보였지만은 실제상으로는 넌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면 너 자신의 죄를 한번 들춰봐라.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해서 용서를 받고 이 위기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욥은 한마디도 그 친구의 말에 반박을 할 수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 했으니까.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온 거 아니에요. 왜 멀쩡한 날에 온 집안이 이렇게 쑥대밭이 되느냐 말입니다. 죄가 있으니까 그런 일이 오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 설명할 수 없는 자기에게 닿은 이 불행 앞에서 그는 소용돌이 시감기어서 진퇴양난에 빠지면서 탄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이런 일이 결코 와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이것의 반 정도라도 불행스러운 일이 다가왔다 한다면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나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바라는 소원대로 되지 아니해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아니해가지고 아픔을 느끼고 실패를 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분명히 나를 사랑해서 내게 말씀하기를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는데 왜 내가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잠을 깨면서 기도하며 살아왔는 내게 이와 같은 불행이 왔습니까? 하면서 하소연할 것이고 하나님께 반항적인 그런 태도를 보일 겁니다. 욥은 정말로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나며 자기 믿음을 바르게 표현하고 사람들로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정말로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한 말씀처럼 욥의 믿음의 진위가 어디에 있는지 밝혀진다면 하나님이든 사탄이든 어느 한쪽에 손상을 입게 되어 있죠. 하나님 자신 있게 말하기를 욥은 그렇지 않다고 그랬으니까. 또 사탄은 말하기를 욥을 시험해보면 절대로 욥은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흔히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계산적이고 자기 이기심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일 텐데 그랬는데 하나님이든 사탄이든 손상을 입는 걸 분명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 그와 같은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욥을 사탄의 수중에 넘겨줍니다.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을 받은 욥은 자신이 겪는 환난이 죄 때문 아니라고 항변합니다.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 아닌 건 아니지만 나는 죄인인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나는 회개해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난 아침에 일어날 때 하루를 부탁했고 저녁에 잘 때 그날의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내가 이렇게 잠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죄값을 이와 같은 일을 만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욥의 편을 들어주면서 그래 네 사정은 하나님은 아시지 잘 참자 인내하자 이런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진퇴양난에 빠진 그는 외로운 사투를 벌리며 자신의 출생과 삶을 탄식하며 탄원합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태어났을 때 미역국 묵으면서 우리 부모님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좋아했는데 그때 내가 차라리 죽어버렸다면 내가 오늘 이 지경을 만나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절규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그런 말 아니지만 제가 경험할 때는 한 번쯤은 온 하나님과 주변으로부터 내가 버림받았다는 가장 절박한 상황에 놓여질 때에 인간은 진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 과정을 통과할 때 진솔하게 하나님과의 일자 대면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아무리 무릎쳐도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무슨 까닭으로 내게 이와 같은 아픔을 주셨나요? 이렇게 묻지만은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전혀 대답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욥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에서 떠난 삶을 지속해 갑니다. 설상 하나님께서 오늘 이 현재 내가 겪는 아픔을 다 보상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나는 사랑하리라. 하나님을 나는 믿으리라. 그리고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분명 그 당신의 분명한 뜻이 있어서 오늘 내게 이와 같은 과정을 겪게 할 거다. 그런 믿음 가지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지속해 나가죠. 그러기를 수명간합니다. 욥기 마지막 부분 42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심으로 라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욥의 믿음이 어느 순간 그 모든 긴 암흑의 터널을 지나서 합격권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욥을 보고 기뻐한 때 어느 때 있겠어요? 욥이 합격했을 때 기뻐한 거죠. 그죠?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죠. 그가 환난의 긴 터널을 잘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 은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았던 까닭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런 신앙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자기만이 갖고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이 있을 때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내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 믿어보겠다는 종교적인 열심이 나온 믿음은 반드시 어떤 한계에 부딪히면 자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과 내 믿음은 욥이 가진 그 믿음으로 성장해 가야 하고 그와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환난을 겪으면서 인정받기까지 그 과정을 살펴보므로 이것이 욥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바꿔 우리도 욥같이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그 확신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과정을 보면은요, 욥은 그 많은 재물과 열 자녀를 한순간에 잃게 되죠.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나왔겠어요? 불평과 원망이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대항하는 어떤 언조가 나왔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는 뭐요?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를 내세우고자 하는 그런 주장 나올 겁니다. 그런데 1장 21절 22절을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의 거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 모든 일은 뭐요? 그 많은 재산이 일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열 자녀가 죽고 자기 몸에 악창이 와서 자기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하는 그런 충격적인 말을 듣는 그 과정, 그리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인과응보를 하면서 다구치는 그 말을 반박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왔을 때도 뭐요? 그의 태도는 변함없이 일관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 그 얘기죠. 하나님을 향한 욥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자 사탄이 다시 악창으로 공격하여 그의 형체와 얼굴을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부스럼인 줄 알았습니다. 그걸 긁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긁는 순간부터 뭐예요? 그게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온몸을 감쌉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이 망가집니다. 몸도 망가집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기아장으로 자기 몸을 긁기 시작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지경에서 하나님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없죠. 그러자 그의 아내가 사탄의 미혹을 받고 남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배반할 것을 조장하죠. 아니 하느라도 여보, 그래도 우리 하나님 믿어야지가 아니라 내가 뭐라 그랬어? 처음부터 소용없는 거야 하나님 믿어도. 근데 당신이 우기면서 믿었고 애들까지도 억지로 신앙생활 잘하라고 이렇게 했던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 죽어. 살 가치도 없어. 그쯤 되면 뭐요? 에이쌍 하면서 그냥 자기 아내를 향해서 밀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욥은 2장 10절에 그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을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아내의 불신앙을 책망합니다. 내가 망가져도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은 결코 변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도 하나님께로도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배반할 수 없어. 이게 욥의 태도였습니다. 의문자 방문한 세 친구가 그의 흥축한 목습에 화들짝 놀라 인과응보라며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공격을 합니다. 네가 평소에 경건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네가 존경받고 경건한 사람이라,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 인정받았지만 다 그게 이제 보니까 이중인격이야. 너는 사람들 앞에는 잘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는 신실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왔지. 얼마나 가슴 후배는 그런 공격이 있겠어요. 그러자 그는 10장 2절에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탄식은 부르짖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합니다.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이다. 그러니까 봄물 터지듯이 자기 안에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오늘 자기가 겪고 있는 아픔을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아야! 하는 그 신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부르짖던 그가 12절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생명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조금 전에 불평이 지금에서 완벽한 신앙으로 바뀌어지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만약에 형통할 때일 것 같아요? 형통할 때는 하나님 안 만나요. 못 만나요.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찾을 수도 없습니다. 찾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 하나님 필요 없는데 뭐. 그죠? 근데 내가 정말로 인간의 한계 밖에 어쩔 수 없는,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 부모님들 혹은 내를 돕고자 하는 사람들의 도움으로도 안 될 수 없는 그런 위기에 놓여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내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고 바라보게 되죠. 그때에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지는 주의 음성이 있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천주는 변한다 할지라도 내 말은 일점은 변함이 없다. 할렐루야. 이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아휴, 저런 믿음 나도 갖겠다. 그 믿음 그냥 옵니까? 그 믿음을 갖기 전에 반드시 그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도 오는 것이고 역경도 있는 것이고 실패도 오고 슬픔도 만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 뭐가 좀 잘 되다, 아이고 하나님 내 편이 하다가 조금 안 되면 하나님 어디 가서 하나님 마치 출장 간 것처럼 그렇게 대접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고난의 골짜기에 들어가서 눈물로 탄식하면서 몸부림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이 꼭 고난이 와서 하나님 만나는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고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보지 않고 하나님 나를 버렸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 많지 않습니까? 그 많은 재물과 자녀를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엄청난 좌절과 고통에 시달리던 그가 어느 순간 하나님 향해서 내게 생명 은혜를 주시고 나를 보호하며 나를 지키신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가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단박에 그냥 시작 딱 하는 순간부터 은혜와 축복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진감래라고 고생 후에 낙이 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과정을 다 몰아내버리고 오직 내가 믿는 순간부터 그냥
큰 형통한 대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그 약속을 4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의 후손들에게 그 언약의 땅으로 이끌어 갈 때에 그냥 요 땅 하는 순간부터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에 주신 그 약속은 변함이 없지만 그 약속 이르기까지는 뭐예요? 거쳐야 할 과정이 있는 거죠. 단순히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다고 내가 선민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나요? 못 살아요. 그걸 즐길 줄 알고 그것을 내가 사용할 줄 아는,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분량이 내게 있어야만이 주어진 축복이 내 것으로 소화될 수 있고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과정이 뭐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고 말의 쓴물을 마시게 만들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공격과 시련을 겪으면서 가는데 믿음이 준비가 안 되니까 4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간 헤매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과정을 없애보려고 그래요. 이 과정이 필요 없이, 근데 그 과정이 필요 없으면 주어진 복도 내가 간수를 못 한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자빠집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때 잘 나가던 사람이 중간에서 타락도 버리고 중간에서 사라져버린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것을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관리할 수 있는 준비는 생각지 않고 하나님이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느냐고 응답해 주시면 당장은 좋겠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그가 16장 19절에 와서는 이렇게 말하면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느니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확신이 서잖아요. 지금 당장 하나님 내 앞에 안 나타나요. 내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지그시 내려다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이 열려서 주의 신뢰한 세계를 보게 해주세요. 귀가 열려서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다 그냥 슬쩍 지나가는 그런 환경과 가정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똑같은 여건과 환경에 놓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작은 것이지만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큰 것을 받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란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과 언어폭력에 시달릴 때도 그는 변하지 않았던 것은 뭐예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자기 안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외심이 자기 가슴에 모처럼 박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 돼 있으니까 흔들릴 때마다 경외심이 왔다 갔다 어릴 때 여기 하나님 계시네, 하나님 없네, 이 짓을 반복하니까 뭐요? 신앙이 들쑥날쑥 하는 것이죠. 천하 없는 게 흔들려도 하나님 경외심 내 중심에 딱 있으면 그게 나를 보존해 주신단 말이에요. 막 애들 장난감 도로에 거예요. 딱 흔들면 뚜루루 흘러가다가 탁 쓸 때 탁 서잖아요. 왜 그래? 밑에 큰 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이런 하나님의 경외심에 대한 추가 딱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찾을 생각하지 않고 왜 믿음 나에게 주지 않아? 믿음 주었잖아. 주었는데 내가 내 가슴 속에 그걸 새기지 않냐고 그냥 흘려보내버리니까 수없이 많은 내가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살 수는 없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믿지 않으니까. 모두가 자기를 불신하고 떠나갔습니다. 자기를 알아주고 변해주며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가 하나님 만나면서 깨닫게 된 것이죠. 자기가 겪는 아픔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짊어져야 할 과정으로 알았던 그는 이 문제는 자신의 결단이나 노력으로 해결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중에 따라 해결될 것임을 내다보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완성될 때 반드시 그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 기도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적당한 때에 적당한 방법으로 응답되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바라는 대로만 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과 내가 바라는 즉시 응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적합한 때, 아이들은 아빠 이거 사줘 그러지만은 아이는 그게 좋은지 모르지만 아빠가 볼 때 그게 위험할 때는 뭐요? 안 돼, 지금은 조금 있다가 좀 커서 내가 이걸 간직하고 다스릴 때에 그때 주잖아요. 아빠의 사랑이 변했어요? 아니잖아요. 아빠의 사랑은 변함없지만은 그 아이가 그걸 충분히 누릴 수 있을 때에 주시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늦게 응답된다고 생각되어지면서 불평할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때가 언제인지 알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그러기 한 번도 가보지 않는 환란이란 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면서도 그요 불평하지 않잖아요. 그는 시달릴 때를 시달립니다. 성경에 자세히 보면 이웃들이 찾아와서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 왜 그러다 그래 됐어? 말 한마디가 그냥 던지는 말하들 그게 요업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처럼 아픔으로 왔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지금 암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편지할 때마다 그분이 정말 고맙게, 왜? 내가 선배니까. 내가 선배를 어떻게 목사님 그 관을 겪었습니까? 이래서 목사님 내가 바로 그 지경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내가 목사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는 것은 내가 겪는 경험하고 목사님 겪는 경험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건 목사님의 몫이기 때문에 내가 이럴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목사님이 겪는 과정에 나는 이렇게 겪었다고는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 몸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없는 것은 몸이 지금 점점 힘들어가고 있는 그분에게는 그 대답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하면 내가 그때 전화할 테니까. 근데 어제도 전화가 왔어요. 어제도 메시지가 왔어요. 왜 그럴까요? 그 아픔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19장 25절 26절에 내가 알기에는, 욥이 자기가 안다는 것이죠.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대속자는 뭐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값을 내가 치를 수, 바로 말로 말하면 내가 100만원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이 100만원 빚을 갚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뭐요? 법의 저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100만 원을 대신 갚아주면은 내가 그분 때문에 내가 구제를 받는 거예요. 대속자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죄값을 이미 지불해 주시고 나를 구원했다. 그래서 대속자는 것이죠.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섰을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 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멋있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내가 지금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지금 현재 허둥대고 있지만은 분명 그 나를 구속해 주실 그분은 살아계셔서 그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3절 10절에서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그는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단련이 뭐요? 분무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쇠를 집어넣었다가 빼가지고 또 찬물에 집어넣었다가 이렇게 쇠를 강하게 하는 것처럼 내 믿음을 그렇게 단련시키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니까 욥은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환난을 뭘 봤어요? 자기를 순금 같은 고귀한 존재를 만들게 지금 하는 게 단련시키는 과정으로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요? 내가 포기해서 안 되고 이것은 내가 겪고 내가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참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참여할 이유가 있잖아요.
자기의 걸어온 삶을 하나님이 아시고 자기를 단련한 후에는 성문같이 나오게 되려 하는 소망, 이게 내 안에 있다 보니까 뭐요? 인내할 이도 이기고 이길 수 있는 힘도 오더란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내가 뭐요? 우리 믿음 안에서 작든 크든 많은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꿈을 가지고 있으면 꿈이 없는 사람보다 꿈을 가지는 순간만 뭐요? 꿈이 이루어지는 확신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져버리고 긍정적으로 일할 마음도 생기고 꿈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이면서 전혀 신앙생활에 꿈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요셉이 그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무총리 되기까지 그 과정을 뭐예요? 꿈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꿈.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팔았어요. 그래도 뭐요? 꿈은 팔지 않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누명씌워서 가면 지어냈어요. 그래도 뭐요? 꿈은 빼앗아가지 못하잖아요. 꿈을 갖고 있잖아요. 술 맡은 가는자가 또 꿈 가는장을 꿈 해석을 해주고 도움을 받을 줄 아는 도움을 오지 않고 나중에 뭐요? 술 맡은 가는장을 해가지고 꿈 해석하기 위해서 그가 바로 앞에 섭니다. 그때도 뭐요? 자기가 하나님 주신 꿈을 갖기 때문에 꿈 해석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 주시면 내가 꿈을 해석하리라 하고 나갔는데 꿈 해석하잖아요. 그리고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그죠? 만약에 내가 그 정도 됐다면 나는 먼저 뭐요? 요즘 말하면 보복 수사를 하잖아요. 먼저 보디발 안에 불러. 야, 그러면서 네가 어찌 네가 나한테 꼬리 쳐놓고 내 옷을 네가 뺏어가놓고 너는 나를 뒤집어서 감옥 살해시켜. 이럴 수 있어? 보디발까지도 뭐요? 너 아내 말 듣고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어? 감옥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셉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10명의 형제들이 아버지가 죽을 때 뭐야? 아버지가 죽고 나면 이제 동생 요셉이 자기를 보복할 것 같으니까 죽고 난 뒤에 찾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요셉은 절대로 형들한테 보복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였나이다 하니까 요셉이 탄식을 하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그 정도밖에 못 봅니까?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판 건 사실이지만은 그거는 형들이 자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번을 나로 하여금 애굽 땅에 가가지고 먼저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 왜 내가 당신들을 원망하며 불평하겠습니까? 오히려 감사할 일이죠. 무얼로 욥이 그와 같은 어려운 환경을 이겨나가게 만듭니까? 꿈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꿈. 여러분 그런 꿈을 갖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자, 그런 그가 42장 5절에 내가 죽게 대하여 기도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고백하죠. 그 순간 자기에게 다가왔던 이해할 수 없던 그 많은 환난과 고난의 배후에 자신의 믿음의 진위를 알아보도록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과 사탄의 공격이 있었고 자신이 승리했음을 알게 된 걸 고백하는 거죠. 그러자 지금까지 흘렸던 눈물, 한숨 다 가시게 되고 그 예배에서는 뭐요? 감사와 찬양이 어우러진 신앙의 감정이 그의 삶을 채우기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시험의 모든 과정을 이수하자 42장 9절에 10절에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아니 왜 욥이 친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친구들이 욥을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바른 말로 욥을 그렇게 책망도 하고 지적도 했지만 사실은 너희들이 맞는 것 같지만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거였어. 너희들이 잘못했어. 그런데 너희들의 죄는 욥이 사해지지 않고서 안 된다. 그래서 욥을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욥이 친구들에게 기도하게 되죠.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말씀대로 잃었던 모든 재물과 자녀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역사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최고의 믿음의 사람을 인정받고 기도의 사람,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사람은 우뚝 서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욥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욥을 통해서 나를 보지를 못합니다. 나도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또 새로운 신비로운 세계에 내가 진입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못 가지니까 우리 신앙이 계속 굴곡 속에서 흐리고 있단 말입니다. 외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할 수 없는 극심한 환난 중에 빠졌던 욥. 그는 사탄과 친구 이웃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놓지 않았던 까닭에 마지막에 하나님께로부터 또 사탄으로부터 동방의 의인 믿음의 인정서를 그가 부여받게 됩니다. 부럽지 않으세요? 여러분과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마음속 깊은 곳까지 내다볼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자랑해 주는 사람이란다 얼마나 감사한 사람이겠어요. 좀 그런 면에서 주여 나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내게 은혜 주신다면 나 그런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게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 떠난 자라는 인정을 받는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역경과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과 나에 대한 관계는 변할 수 없다는 이 분명한 믿음의 태도로 그 긴 어둠의 터널 환난의 과정을 잘 통과했던 욥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되어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모든 장벽들 역경도 하나같이 잘 처리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모든 성도들 꼭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욥에 관한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아름다운 밑그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